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1장으로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소주제로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 이것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중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 주제로 가지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1310쪽입니다. 예,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이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예, 학계 1장 말씀은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 그 건축하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봐야 되거든요. 에스라서 3장 4장을 알아야지만이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는 돌아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어느 왕 때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일정 기간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성전 재건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건축하는 시간은 그 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약 20년 이상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함에 있어서 중단에 대한 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것을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시간적인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가. 그리고 어느 왕 때 누구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는가? 왕에 의해서 중단됐는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중단이 됐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찾아보니까 설도 많고 딱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4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4쪽입니다. 예, 4장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23절까지 이게 좀 내용이 시간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기초 단을 놨습니다. 단을 놓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어 그 계획을 막으며 6절에 보니까 또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절에 아닥사스닥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4절에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역사를 볼 때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 캄비세스 왕입니다. 캄비세스 왕이고 세 번째가 스메르디 왕이고 네 번째가 다리오 왕이고 다섯 번째가 아수르 왕이고 여섯 번째가 아닥사스닥 왕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4장을 보면은 5절과 24절 사이에 이제 아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닥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그러냐면 아수르 왕하고 아닥사스닥 왕은 다리오 왕 이후에 왕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두 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뭐 15년 동안 중단되었다.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중단되었다. 쭉 말을 하는데 그 언제 중단되었다는 정확한 근거들을 제시하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언제 몇 년간 중단되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는 고레스 왕 때 중단되었다. 저는 이 말도 조금 좀 문제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심이 하나 온 게 왜 그러냐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데 중단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좀 저한테는 왜 그랬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은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사건별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간적인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까지 5절에서 바로 24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후대에 성벽을 중수할 때도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레스 왕 3년 그러니까 BC 537년에 성전이 중단되었다. 건축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니엘서 10장 2절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10장 2절에 10장 1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세 일에 동안 슬퍼한 이유가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왕이었던 캄비세스 왕은 애굽을 정복했던 왕이에요. 고레스 못지않게 캄비세스도 거의 원정 기간 동안 왕의 제에 있는 동안 원정을 다녔던 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데 거짓 스메르디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캄비우스라는 사기꾼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캄비세스 동생, 내가 캄비세스 동생이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귀족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캄비세스 동생 스메르디스가 아니다. 이제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때 2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학계에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리고 그 성전을 중단시킨 주체가 왕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에스라에서 보면은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가지고 방해를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원정 기간에 있었던 원정을 떠나 있었던 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기보다는 이 관료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일명 말씀드려보기도 합니다. 이제 16년 동안 뭐 1년, 2년 왔다 갔다 합니다. 고대사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학개에게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16년 동안 중단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형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과 감동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쭉쭉 오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적극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 일과 자기 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방해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에스라돈 왕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같이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지분 참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를 세우면은 뭘 합니까? 주주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주주를 모집할 때 주주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본금을 일정 부분 비율대로 대납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 참여를 요구했던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스룹바벨과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들은 과감하게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 여태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단호하게. 근데 이제 아까 그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방해로 인해서 그리고 에스라서 4장 5절에 있던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 방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사마리아인들의 거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와 그 성전 재건을 중수한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은 반들은 일을 하고 반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이렇게 성벽 중수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을 중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였던 이 성전 재건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방해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중단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학개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중단되었던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에스라서 5장에서 15절까지 그게 말씀이 있는데 이제 총독들이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네스와 아바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중단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실을 다리오 왕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그래? 그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한번 찾아보게 합니다. 가지고 문서고에서 그러한 조사가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재건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의 평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내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성전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네가 판벽한 집에 거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위하여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벽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판벽한 것은 널빤지로 만든 벽을 말합니다. 널빤지로 만든 벽을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러 개의 칸막이로 방을 만든 이렇게 넓고 화려한 그러한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세상 일과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이제 순서대로 제가 한번 관찰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너희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됐는데 너희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다음에 학개서 2장 15절을 보니까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전이 기초서까지 놓인 것은 확실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개서 2장 5절을 보면 돌이 놓이지 않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살펴보라고 한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성전 중단이 재건이 중단된 그 근본 원인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내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 그러한 과정 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 병은 이러한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럴 때는 딱 명재형제가 딱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건데 진료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또 학개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때는 뭐냐면 판벽한 집을 짓고 자기 일을 할 때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던 그러한 때입니다.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작 많이 뿌릴지라도 너희 일을 하면은 수확이 적고 또 배부르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20고루 곡식 더미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10고루뿐이고 포도즙에 50고루를 넣어서 짜도 이게 20고루뿐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희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많이 심을지라도 수확이 적고 많이 거둘지라도 들어오는 것이 적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주위의 방해도 아니고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고 딱 끝냈으면 이것도 조금 말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만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처방을 내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1장 8절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6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고요? 솔로몬 시대 때 레바논에 백항목으로 지었던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에게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가 진료가 끝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합니까? 뜨르륵 하면서 처방전이 나오죠. 그 처방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 것이라고 해도 너희가 너희 것이라 해가지고 신고 거둬도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것 같지만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총독들이 그러한 문서를 다리오 왕에게 올렸을 때 다리오 왕이 문서고에서 그것을 찾게 했고 그것을 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까지 더해가지고 물신양면으로 성전 중수를 하는데 재건을 하는데 도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부유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1번은 좋은 직장, 2번은 좋은 집, 3번은 좋은 차, 4번은 하나님의 일꾼. 정답은 무엇일까요?
몇 번이에요? 4번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학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23일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한 자신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요함을 주셨냐면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이 부요함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바로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재건을 함으로써 약 4년이 지난 후인 4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재건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개서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책망을 듣지도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책망을 듣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듣고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매가 나가서 이야기할 때 현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말라고 현수를 좀 그만 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현수가 이제 지난주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1지망, 2지망, 3지망부터 해가지고 뭐 13지망, 14지망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지망은 근거리 거주 원칙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약 85%가 그 근방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저희 집 주변에는 전라고가 있습니다. 전라고가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가 가까우면 부모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네가 전라고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배치 순이 그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우소코를 가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제 입장에서는 좀 가까운 전라고를 놔두고 왜 우소코를 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막 물어보면서도 막 굉장히 막 좀 자식이 막 화가 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이런 것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현수 말이 전라고를 쓰면은 이제 오송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렇게 같이 온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소코를 가면 이제 전혀 모르는 애들을 만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제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좀 제가 이 말씀을 하고도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좀 화가 나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왔습니다. 방으로 가지고 자매랑 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눈을 감고 곰곰하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요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데 왜 내가 방해를 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저한테 자꾸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일지망만 우석고 딱 써가지고 제 도장이랑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1시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막 넘어가고 싶고 이러한 생각도 간절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안 하고 싶을 그러한 생각도 가끔씩 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만큼 부유함을 얻고 있다. 내가 만약 그거마저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마 내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집을 짓기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에 매달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이번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좀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과 문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 학개서 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침체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 참 제가 좀 드리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도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일꾼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